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랑으로 두려움 박멸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도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느낌들이 오거나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은퇴 직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사진, 멋있는 사진들을 보내줘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바다가 많아요. 바다, 폭포, 강, 막 시리즈별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왜 보내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목회 현장에 계실 때는요, 그분들 세대는 믿는 것이 노력이잖아요. 노력이 그들의 힘이잖아요.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좋은 신학대라고 하는 데를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정말 좋은 신학대는 성령 충만한 신학대입니다.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회 현장을 달려오고, 기도하다 잠들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이제 말년이 되시니까 마음이 온유해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들을 보내요.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이러시면. 자네가 발달한 걸까요? 운해가 발달한 걸까요? 근데 그분들이 참 기쁜 얼굴 표정을 하고 살아가시거든요. 이제 1년 남았거나 75세거나 이런 분들.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속에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그분들 얼굴에서 십자가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도 제가 십자가를 느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느 곳에 도와도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는 보혈의 징표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 날들을 얼른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삶의 지혜가 진정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앞서야 되는지, 무엇이 뒤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두 부자가 앉아서 예배드리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저런 거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았어요. 그건 안 되었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 마음에 온유가 함께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일들을 가르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움은 담대함을 수반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예요. 진리가 여러분 속에 거해야지만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요,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진리니라. 주의 진리는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봐도 성경의 많은 사실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배웠다는 후배들이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그래도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처음이 창세기고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죠. 근데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 읽기를 포기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은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지식적으로 읽어보려고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엔 그렇죠. 창조에 대한 것, 이적과 기사에 대한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자꾸요,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는 온전한 표적이 주어졌는데 이거 못 믿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요. 성경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수박 겉핥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면은, 네?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를 느낄 때 성령님께서 도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자꾸 데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말씀 한가운데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충만한 홍수 속에 빠져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소재되고 메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합니다. 예. 7 귀신 달려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뭡니까? 주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폰디오 빌라도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말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영적인 인생은 180도 이미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던 그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당한 죽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중요한 때마다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출세가도를 달려야 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들의 심장을 쿡쿡 찔러 놓습니다. 이제부터 호요식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네? 마치 대혁명군의 이론처럼, 네?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공신녹전을 받아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을 완성 안 하고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얼마나 빈정들 상하고 속으로 불안불안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마귀짓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조건이 사라질까봐.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이적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분이 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병자를 고치시고 열문득 명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네? 무리를 걸으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막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자신의 죽음과 죽고 난 이후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죠. 유대인들에게
성자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 안에 온전한 복음이 함께하였습니다. 네. 우리도 이거 이해 못하죠.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에 서보세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 입장에 서보세요. 이제 민족 해방과 함께 출세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네.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죽는 얘기를 합니다. 자꾸 사라지는 얘기를 합니다. 부경화가 사라지는 얘기를 합니다. 호요식이 사라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주의 죽음과 주의 부활을요. 인류 역사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의 일부분인 여러분에게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전한 내용도 나중에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 보혈과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삶도 비슷해요, 여러분. 죽으러 갑니다, 자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죽으러 갑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죽으러 가고, 가서 죽어야 된다고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갑니다. 또 많은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에서 김수로 왕 집안하고 연결되는 허왕옥 집안을 만나가지고, 네. 실제로, 네. 십자가 지계석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왔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시겠죠. 우리가 우리 역사 앞에 조금 더 정직해지고, 우리가 우리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해 인정하는 순간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배 타고 오는데 뭐가 믿겨지잖아요, 여러분.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오는데 뭐가 믿겨지잖아요. 도마는 배 만드는 목수였어요. 뛰어난 기술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에 집착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고 손에 상처를 만져보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사도예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느 날 5대양 6대주에서 여러분이 간증을 전하기 위하여 한인 디아스포라 알래스카에 있는 교회는 못 가겠고 남미에 있는 교회는 못 가겠고 아마존 정글 속으로는 여러분이 못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예, 환경도 상황도 뛰어넘고 날씨도 뛰어넘어서 뭐 네팔은 그냥 안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팔은 안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앞으로 비행기 사정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예, 비행기 사정이 좀 더 좋아지는데 기독교인의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힘이 없을 때도 전할 수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전할 수 있고 조건이 좋아져도 전할 수 있고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고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아요. 죽고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네, 죽었다가 내 영혼을 죽게 맡겼다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뜨거운 형식으로 드러나고 예식으로 드러날 때 침례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온전한 수장, 여러분의 온전한 죽음과 함께 부활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말입니다. 영으로 충만하여 해의 영광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저 땅에서도 온전한 천국의 부활을 이루어서, 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고 수많은 서설을 달고 말들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들을 포장했던 인생들보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동일할 줄 몰라도 영광의 단계는 가장 높은 영광의 단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해의 영광의 단계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할 때도 가장 제일 먼저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그러기에요.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으니까 우리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표면적으로 첫 번째예요.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주의 성육신과 모든 인생의 삶이 포함됩니다. 어디에요?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주의 모든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살으셨어요. 33년간 그렇게 살으시고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시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어쩌면 엄마 뱃속에 성육신 하셔서 잉태할 때부터 그분의 십자가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렁이로 잉태되는 순간에 그분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살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거기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기나 말거나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테레사라는 수녀가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죽었죠. 고아의 어머니 노릇도 하고, 인도의 성녀 소리도 듣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짓들이 마귀 짓들이에요.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산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에도 여러 길이 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전제가 틀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예,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다른 종교에도 있는 구원을 기독교에만 있다고 말하느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나 어떤 종교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양심의 자유 약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평안을 어떤 종교가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머리 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들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흉내내거나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느냐? 타 종교인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하고는 계급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죠. 내가 자본죄 고범죄가 많아갖고 오늘 밤에 죽으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뒤에 죽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 막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들을 했다는 이런 차원이죠. 그러나 타 종교인들에게 물으면 내가 이 종교를 믿어서 정말로 구원만석 위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가냐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겠죠. 좋은 곳이 어디예요? 불과 유황물에 떨어져 갖고 채찍 맞는 데가 좋은 데입니까, 여러분? 좋은 데가 있다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영이 깨닫지 못하고 영이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슴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중독 증세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고 자꾸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에 중독되고 자꾸 중독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느껴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바람이 한 번이나 지나가는 인생들은요, 그것을 압니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죽으면 죽어서도 후회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가요,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질문해 봅시다. 인생 자체, 사람 본질을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요 참된 선을 갈망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믿었는데 진짜 의인이 되게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인이 진짜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의 피로, 자 중요해요.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받아서 아버지가 그 핏값을 볼 수 있는 인생들이어야 돼요. 가장 소중하죠. 내 아들 목숨값으로 얘를 살렸다. 내 아들이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았다. 이게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족속들이에요. 기독교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진리 앞에 유일하게 바로 선 택하신 족속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 앞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가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보혈로 깨끗이 씻기면 자번째, 고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수 떨어져 갖고 보혈로 씻기면 오늘 밤에 죽어도 당신들은 천국 갑니까? 이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네? 갑니다. 예, 갑니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성령이 이미 알려주고 하나님이 인치고 보증한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내 그 마음속에 늘 참 잘했어요. 도장은 못 받았어도 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천국 감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성령께서 강권 역사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신앙만이, 믿음만이 천국을 가능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예. 이것은요, 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자,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시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어요. 여러분,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주를 믿는 믿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너무 쉬워서 이상한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입교할 때 보면 조금 요란해요. 요란합니다. 무당들, 무속인들이죠. 또 무당이라 그러면 또 무당들 전체가 날려들 수 있으니까 무속인들도 진짜 신내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2천만 원 내고 막 들고 뛰고 난리, 법석을 치고 뭐 방울로 머리에다 때렸다가 막 칼로 뭐 머리에다 막 비볐다가 작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럽니다. 예, 우리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잡기들을 모시다가, 예? 거기서 엄청 요란하게 막 돈도 내고 그랬는데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예수 믿는 구원의 길 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쉬우니까 춘천의 한 모 교회,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만신무당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안 믿기니까 한 번 더 하자. 예수 영접기도 그래 3번 했습니다. 예? 3번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 믿고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개종될까요? 안 개종될까요? 개종이 됩니다. 좀 어렵죠.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길은 통로가 하나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하고 성령께서 오시는 통로는 하나예요. 더럽게 들어오던 쓴물이 들어오던 그 길이 맑은 생수로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날 밤에 더러운 것들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열리는 거예요. 영의 길이 빨리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맑은 물이 계속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영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찾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암송하듯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4장 25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로마 10장 9절로부터 10절. 자,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암송하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돈 내고 너 이렇게 형상적으로 이제 다 됐어,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 됐으면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믿음으로 자꾸 해결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가다가 내 양심이 가시가 돋쳐가지고 내 양심에서 마귀의 뿔이 자라갖고 쓴뿌리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속에 죄성이 드러나고 부정한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성 속으로 자꾸 돌아갈 때는요, 어떤 때는 차라리 보이는 게 나았는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보혈로 씻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해갖고 가치가 값없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받았는데 가치는 우주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전생의 가장 큰 보물은 예수 피의 건세로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은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로 의롭다 하시면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선물이 오죠. 하늘로부터 선물이 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양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고 만신의 신이고 만군의 주로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가 세상 만물보다 크고 가장 위대하심을 선포하세요. 귀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단 한 분 꼽으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식힐저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부활이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에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보다 크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판이 오늘 마음껏 확장되어야 돼요. 마음판이 마음껏 확장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기에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분을 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요,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앞에 나가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내 이웃을 그때서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고 있는 내 남편 벽에로 한 대 그냥 지어받고 싶은 심령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이웃까지 사랑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씻기울지어다. 우주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자정할 수 있는 성결의 영혼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힘들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절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흉내도 어쩌면 오늘날은 한국 사회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내어주고 남의 자식을 살린다는 거, 그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남의 자식이 와서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내 아들 머리통 뒤통수 한 대만 치고 가도
그냥 죽일까 살릴까를 고소할까 막 이러는 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 잘 되라고 진짜 온유하고 따뜻하고 교육관이 투철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손바닥 내 이래갖고 한 2대 때리고 근데 잘못 때려갖고 손바닥이 좀 벌겋게 되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갈까? 이 선생님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릴까? 군사부 일체란 말이 사라졌어요.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부모도 무시하는데 뭐 스승이야 뭐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위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도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흙으로 만든 사랑, 조건부 사랑은 말만 사랑이지 반쪽짜리예요. 도저히 이뤄내질 못합니다. 나부터 나 신교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막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막 해요. 아기 머리 끝까지 도쳐갖고 도깨비 뿔 나오듯이 막 승질 막 내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떡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시는 거 어떡해요?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는 거 어떡합니까? 옆에 보면 조금은 바보 같기도 하고 조금은 우직하기도 하고 인생살이 뭐 저렇게 사냐고 욕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늘 보고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그 나중에 저 사람은 죽으면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고 너는 그 피가 없느니라. 저는 내 아들 예수의 사랑이 있고 너는 없느니라. 불만 있느냐? 없어요. 뭐 불만 있다고도 못하겠죠.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충만한 역사는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충만한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역사를 이어가려면 따라서 충만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 충만한 감사가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체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네? 밤새도록 어둠의 영이 찾아왔고 귀신이 찾아왔고 네? 막 공격당하고 이러면 그때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런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몸이 영적인 몸이구나. 네? 이것을 쫓아내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다져지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고 택한 나의 그릇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것은 뭐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나는 성령으로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나는 얼마든지 축복받고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미 내 그릇은 형성되었다. 이제 씻기기만 하면 된다.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근본 원인이 되는 것들 싹둑 잘라내면 되는 것이에요. 쓸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쓰레기를 청소하면 지와 파리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위한 그릇이 될 거 큰 그릇들이 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주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예,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크기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 험난한 세상에. 예? 요즘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이 열려갖고 바울처럼 큰 그릇 되면 바울처럼 아주 멍멍이 고생을 하고 5대학 6대지로 쫓아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적어도 말입니다. 그렇게 영들이 크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앞장서 달려가고 그 앞장서 달려가는 앞길에 사랑의 능력교회 깃발이 예수의 이름을 꽂힐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럴 때 리더가 되어도 제대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도 제대로 지도자가 되고 부여해줘도 제대로 부여해지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노라면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쳐다볼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프면 부활의 은혜건대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응답받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 보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가서 씻는 순간에 밝은 눈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십자로 걸려 있습니다. 다른 거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이런 천 저런 천 갖다 걸고 왜 십자가만 있어야 되나 단조롭다. 요건 무슨 의미, 요건 무슨 의미, 요건 무슨 의미. 왜 붉은색으로만 표현하냐? 네? 이 색깔 저 색깔 다 표현해서 우리의 다양성 무지개로 표현되어야 되나. 동성애하자는 얘기죠. 동성애하자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징표 무지개를 또 거기 갖다 붙이는 인간들도 있어요. 회개할자다. 회개할자다. 십자가나 오로지 십자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 예수가 부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투박한 소나무에 엄청나게 기괴하게 생긴 못들로 박혀있는 그 십자가 위에 구원의 십자가는 부활하신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원래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우리의 고통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형벌은 사라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요, 살다 보면 인생이 또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엔 자식끼리 속썩여요. 네? 그런데 막 울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러면 그때 그랬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었는데 그때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해결되었지. 고난이 이번에도 극복되리라. 그러고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 때문에 다 죽으면요,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제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못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게 기독교인 택하신 족속이에요. 일반 종교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바로 악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악은 악으로 갖고 독은 독으로 갖고 용서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든 더 물어 뜯어가지고 훔치고 도적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쪽 뺨을 때리니까 여기도 때려달라고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자꾸 용서해주고, 어떤 때는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온전한 진리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과 동행 동반했고 뺨을 내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뺨을 내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사랑을 맛볼 때 비로소 고난은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 가운데 체험신앙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체험신앙도 참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는 신앙, 그냥 체험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한 그런 체험신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죠. 물론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누가 변하냐 그러면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버립니다. 내가 복음이 누가 복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내 영이 성장하면 모든 것이 성장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환경도 상황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안드레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감성적이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막 믿음이 막 성장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강건하게 되는 건 부록입니다. 부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높일까만 기도해 보세요. 그런 인생들은 문제점을 놓고 기도할 때 주의 군대가 이전에 생길지어다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딱 놀란 적이 있어요. 네? 새벽에 2시간인가 그날따라 늦게 왔는데
한 몇 달 전이죠.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집안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100일 기도 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몰라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시험 들고 막, 오히려 더 짜증나고 막 이 시간에 내가 와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한 80일쯤 되면 지급중 응답을 줘야지 제가 내 인생이 좀 폼나잖아요. 막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와 때는, 영혼의 때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 얘기는 해요. 다른 종교는 인과응보가 하나 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다고. 영혼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일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인내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절대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에 그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심을 품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예수 피곤세로 명하노니 복음으로 중국을 점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시대는요, 사실 예측 불허의 혼란의 시대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움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해요. 나라가 돈 공짜로 준다고 해갖고 덥석덥석 받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몇십만 원 받아먹고 남은 날 계속 해갖고 올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기를 달라고 하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알려달라 스스로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 안 하고 내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얼마나 두려워도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활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였고, 그 사람의 값으로 내 사람의 값이 계산되어졌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에 대한 첨단 비결이었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이제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박멸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날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날에 여러분들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생의 상급으로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아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일제 탄압할 때 신사참배 안 하다가 가신 이가 누구세요? 순교하신 이가?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교회죠. 평양 산정현교회. 네. 근데 여기서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도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추록했는데, 순교 추도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이때 이기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순교하려고 해봐도 못했습니다. 순교는 인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분도 순교하려고 나갔는데 순교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가 따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언제 자라느냐고는 서로 주고받을 때.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대답했죠. 그것도 전 인격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다면요, 그 크신 사랑은 자연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진리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사랑이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또 중간에 무릎 꿇을 때 한 명 한 명을 늘 기억합니다. 그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집이 오면 이 집이 오고, 이 집이 오면 이 집이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하면 정답인 거예요. 그거보다 한 발 정도는 더 나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깨어있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없이 크고 깊어요. 우리가 평생을 경험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느껴졌으면 그냥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되었다 하지 말고요, 아직 덜 된 사람처럼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는 사람이지만, 성경도 많이 아는 여러분이지만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직 많이 모르고 다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안전하고 평강한 거예요. 그 사랑이 쭉 함께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심장 옆이 청량한 느낌이 쫙 들어오고 등골에서 무언가가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나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있고 머리끝까지 그런 행복감이 차오르고, 그럴 때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들이 이 느낌을 받으면 빨리 치유되어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암이 회복되기 직전에 엄청나게 영적인, 막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엄청나게 영적인, 밤새도록 싸운다거나 밤새도록 막 눈 뜨고 덤벼든다거나, 눈을 떴으면 절대 감지 말고, 감았으면은 그 형상이 사라질 때까지 눈 뜨지 말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오늘 핵심이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두려움의 영들이 박멸되었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힘입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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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는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